56페이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교회에 대한 박해 역시 늘어갑니다.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 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박해를 보고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헤롯 왕은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셨음을 증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더욱 부흥하도록 제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1절부터 19절까지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는 사건과 또 베드로를 투옥시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은 당시에 기세등등하던 그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를 죽이니까 반응이 어땠느냐?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를 또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나에게 신임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나의 왕국이 든든해지겠다 해서 3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가 뭘 했느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겁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기도하라는 말씀은 평생 들은 말씀인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는 것.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명절 지나면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야고보가 제일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억해 보시면 바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기 이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초대교회 집사 중에 가장 위대한 집사 스데반도 순교당했고 12사도 중에 제일 지도자라고 하면 야고보, 베드로 두 사람인데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이 상황은 초대교회가 와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하고 배교자도 생기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베드로를 어떻게든 피신시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이 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4절에 5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안할 때든지 교회가 위기에 있든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우선순위에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가을이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7월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세이 캠프도 시작하고 하는데
7, 8월 달은 휴가도 많고 성경학교도 많은데 이제 8월 말 9월 들어가면 다시 이제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재충전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부흥회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당회에서 결의받은 사항이니까 다음에 주보로 광고할 때지만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부터 중직자들 92분에 대해서 교육이 본격적으로 매주일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8월 지나고 8월 말에 부흥회하고 9월 달부터 들어가면 이제 새생명 전도잔치 선포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월 말 되면 온 세대 예배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명씩 우리가 최소한 전도해서 전도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역사상 아주 큰 임직식, 은퇴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번 가을에는 교회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을 때가 지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일교회가 잘 되기를 제일 방해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줄로 생각하는 자 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교회가 평안해질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공사도 다 끝나고 목사님도 온 지 한 3년 되고 교회도 좀 파악된 것 같고 교회가 커피 수업도 생기고 어울림 잔치도 잘했고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하고 영적으로 딱 방심하는 그 순간 전혀 예기치 않은 작은 문제들이 툭툭툭툭 불거지면서 당회를 불신하게 되고 목사를 불신하게 되고 성도들 간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별것 아닌 문제인데 과거의 그 경험 가지고 저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선입관을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일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시를 원하시는가? 내가 신일교회 성도로 이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게 우리 기준이 돼야지. 작은 생각으로 이것저것 자꾸 마음이 나누어져서 성도들 간에 미움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기뻐하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크게 보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인들 마음을 나누게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식게 하는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을에 이런 행사도 계획되어 있고 한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배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견해를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도록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냥 집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런 말 더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아닙니까?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자, 우리가 5절 말씀 읽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하나님 순교시키지 마시고 석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함께 한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나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멍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생신가 환상인가 멍하게 지금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어이구 내가 감옥에서 나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딜 제일 먼저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전하려고 신나게 갔습니다.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 하인아이가 나옵니다.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는 너무 기뻐서 이 로데도 그렇죠. 대문 밖에 있는 사람 문부터 열어줘야 되는데 베드로 음성인 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보여야 돼요? 베드로의 석방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시죠.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하기 참 민망스러운 베드로 석방시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이 로데는 이 여자아이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너무 기뻐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쟤가 미쳤나 지금. 베드로가 와. 베드로 감옥 속에 있는데. 이게 아주 역설적인 장면.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미쳤다. 진짜 베드로 왔는데요. 이러니까 그럼 그건 베드로 옆에서 도와주는 천사지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 상황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내가 왔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뭐 하나 도대체. 베드로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계속 대문에서 소리를 냅니다. 16절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런 문을 열어보고는 베드로 보고 놀랍니다. 할렐루야 했더라 이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장면이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확신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응답을 확신하지 않은 참 부족한 기도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게 대단하고요. 더 생각해보면 이왕 기도할 것 마음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웠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제목들은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의 확신이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음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불안하고 힘들 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불안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는 것 절대로 영적으로 도움되는 것 아닙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기도하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겸손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자,
헤롯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연설을 하지요. 자, 20절, 21절 말씀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대단한 위엄으로 연설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될 텐데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 2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23절과 24절은 기묘한 조합입니다. 헤롯은 인간적인 능력이 대단했지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니라. 초대교회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모여서 기도하니까 점점 잘 되고, 헤롯은 왕의 지위에 있었으나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았으니 결국 죽게 되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지위가 높아도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마음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흥왕해가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응답을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될 때에도 힘들 때도 늘 주님 믿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